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지난 반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소망 가운데 올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난 반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풍랑도 불고 비바람도 치는 인생이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가장 속상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뭐가 속상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때 애타게 기도했던 건축 심의가 빨리 통과하지 못하고 1차, 2차 계속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장 감사했던 일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3차에서 건축 심의가 잘 통과되었던 일이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제일 기쁘고 감사했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기공 예배를 실제로 드렸을 때 정말 수없이 많이 가본 새성전 부지이지만 그날 5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새성전 부지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공 감사 예배만 드려도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적인데 여러분, 새성전이 완공되고 드려지는 그날의 예배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또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새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성전을 통해 4대 선교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고 정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다시금 세우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눈물과 기쁨의 지난 반년을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풍랑과 더러움의 세상에 물들어가던 우리를 괜찮다며 꼭 안아주시고 우리가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성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거죠. 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세상에 물든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이제 주님이 떠나고 나면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했던 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재차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내가 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싶다면,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르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26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세상과 다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를 통해 선택과 갈등의 갈림길에서, 또 시시각각 몰려오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는 장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3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로 인해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풍랑 앞에서 쩔쩔매며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과 똑같이 세상 모든 환난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7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로 유명한 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저의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날도 설날이 되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설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이제 각각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손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기도하시던 중간에 뇌로 올라가는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그런데도 그 고통을 참아내며 마지막 축도까지 마무리하시려고 안간힘을 쓰며 기도하셨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렇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연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은 크게 세 가지의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이 땅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첫 번째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만찬을 끝내고 세족식을 끝내고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말씀하신 그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16장 끝까지 이어졌어요. 그 1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마지막 축복과 격려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얼핏 들으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 앞에 붙어있는 그 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되었다는 그 때라는 것은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죽음의 잔을 앞두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토해내신 것은 죽음의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가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합니까? 왜 주님이 단절되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셔야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이룬 것이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치 세상의 풍랑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동거하다,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동거함으로 서로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면 가지고 가지도 못할 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날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대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결국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계속 기도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과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이겠죠. 교우들, 직장 동료, 이웃들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세상 성공을 위해 세상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들어 살아가던 세상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외면하지 말고 씻겨줘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줘야 하며,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쓰러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님처럼 영생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한 그런 정보, 그런 이야기, 그런 세상의 조언,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건 내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반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소유한 그 기쁨과 감사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반년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모여 선교하는 공동체,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이번 한 주간 그런 축복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여러분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세상 것보다 그 문보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 모든 것보다, 세상 그 문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길 분주히 돌아다니며 세상 더러움에 물들어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와도 괜찮다고 여러분을 품에 꼭 안아주시며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길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길 따라가십시오.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좀 돌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 저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